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근거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시리즈 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반드시 필요한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뜻, 내 감정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다루고자 합니다. 그 단어가 바로 기쁨이라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죠. 어떤 성도님들은 이런 간증들을 합니다. 세상에서는 기쁨이 없었는데 때로는 우울증에 빠져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또 우리 교회 또 셀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우울증이 떠나가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성도들은 신앙생활 지금 벌써 10년, 20년째 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기쁨이 없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제가 10년 동안 동역했던 한 사역자가 사역을 그만두고 이제 떠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0년 동안 사역하면서 저는 한 번도 기뻤던 적이 없어요 라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참 교회 안에서 열심도 있었던 부목사님이었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 자신도 좀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기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기쁨에 대한 주제,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기쁨이 중요한 걸까요? 중요하지 않는 걸까요? 기쁨이 없어도 그냥 신앙생활 쭉 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감정, 느낌이 아니라 성경을 근거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성경은 기쁨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또 뭐라고 말씀하는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를 하셨죠. 6일 만에 창조하시고 하루 동안에 안식을 하셨죠.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사람이 살도록 한 땅, 그 땅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에덴이라는 땅입니다. 그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기쁨의 땅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한자로 보면 그것을 낙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낙원 한자 제가 찾아보니까 기쁠 낙자에다가 또 정원 정자를 이제 정원 원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의 정원이라는 뜻이 바로 낙원이라는 뜻이고 이게 에덴이라는 뜻입니다. 이 원어의 뜻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느냐? 기쁨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기쁨의 근원이 어디였습니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가운데 기쁨이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다른 무엇이 있어서 기쁨이 아니라, 무엇이 되어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로 기쁨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서,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결국에 실낙원하죠. 낙원에서 쫓겨난 것이죠. 그 의미는 뭡니까? 기쁨의 땅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났더니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겐 하나님으로만 기뻐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니까 무엇입니까? 기쁨이 없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기쁨을 찾아요. 어디서 찾습니까? 이 땅에서 찾죠.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면 기뻐질까? 명예를 얻으면 기뻐질까? 또 성적으로 어떤 기쁨을 얻으면 기뻐질까? 자꾸 찾습니다. 근데 그 기쁨으로 채워지나요? 채워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이 땅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지고 하나님으로만 기뻐지도록 만든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얻는 이 기쁨,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림자와 같은 기쁨이죠. 금방 사라지는 기쁨이죠. 그러니까 기쁨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쾌락에 가까운 것이죠. 진정한 기쁨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신 것입니다. 하나됨으로 다시 회복하신 것입니다. 무엇의 회복입니까? 에덴의 회복이죠. 에덴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기쁨의 땅. 그러니까 기쁨이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낙원이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바울이 이 원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 성도들에게 과감하게 말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가 항상 기뻐하라. 기쁨이 없었죠. 예수님 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을 때는 기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에덴이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됐다는 것을 깨달은 이 바울이 너희가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가장 첫 번째가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청유형을 쓰지 않습니다. 권유형을 쓰지 않습니다. 기쁘면 좋겠다. 기뻐 볼래?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기뻐하라 이게요.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말씀은 군사적인 명령이에요. 너희가 당연히 기뻐해야 된다. 반드시 기뻐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기쁨이 있도록 중요합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만족되는 삶, 충만한 삶, 이것을 당연히 받고 누려야 된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이고 십자가를 경험한 너희가 반드시 이 혜택을 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도 빌립보 교인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선포하고 있지요. 오늘 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해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냐고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 땅 위에서만 기쁨을 추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려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그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말씀하죠. 뭐라고 말씀하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 있으면 항상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황, 환경, 사람, 누구의 말 한마디 여기에 상관없이 주 안에만 있으면 기뻐하지 말라고 해도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만 만족될 수 있도록, 기뻐질 수 있도록 영적인 존재로 사람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일 내 안에 이 세상 어느 곳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갈망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내가 또 다른 세상을 위해 창조되었음을 나타내는 확실한 설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갈망이 있죠. 만족하고 싶은, 기뻐지고 싶은, 행복하고 싶은 갈망들이 있죠. 근데 그것이 채워집니까? 안 채워져요. 돈으로도 안 채워져요. 뭐 돈이 없어봐서 잘 모르시겠지만 돈으로도 안 채워져요. 왜 그걸 알 수 있느냐? 그것을 만족한다면 부자면 부자일수록 그것으로 기뻐져야 되잖아요. 근데 부자들도 자살하고 뭐 마약하고 어떤 짓 하고 다른 것으로 기쁨을 찾으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 무엇으로도 기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시험했던 사람이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모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모든 권세를 가지고 모든 것을 가지고 기쁨을 향해서 달려갔지만 결론이 뭐였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무엇을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다. 왜 그러느냐? 사람은 이 땅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나라에서만 기쁨이 있고 만족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를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완전히 멸망하게 된 그 사건들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왜 너희가 멸망했느냐? 두 가지 악 때문에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무슨 악입니까? 첫 번째, 생수에 근원된 것. 오직 주님으로부터만, 하나님으로부터나 우리가 채워지고 만족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러고서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그 기쁨을 채우는 거예요. 무엇인가 그 목마름을 채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그 사람이 누가 됐던 터진 웅덩이라는 겁니다. 절대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다 흘러가는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웅덩이를 잘 모르는 분이 아마 계실 수 있겠는데요, 우리나라 정서에서 보면 무엇입니까? 깨진 항아리라는 거예요. 깨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이 있죠. 아무리 채워도 그것은 다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죠. 무엇일까요? 어떤 영화를 보니까 그런 영화가 있더라고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스승이 제자 2명에게 미션을 줍니다. 마지막 이제 너희가 하산할 기회를 주겠다라고 하면서 미션을 줍니다. 깨진 독 2개를 주죠. 이것에 너희가 열심을 내서 이 항아리를 가득 채우면 너는 이제 졸업할 수 있다, 이렇게 미션을 줍니다. 근데 이 제자 2명이서 이제 열심히 새벽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강에서 물을 퍼가지고 이 항아리에다 물을 열심히 붓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다 빠져나가죠. 더 열심히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다가 저녁 때쯤 돼서 한 제자가 딱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러면서 항아리를 번쩍 들어서 강에다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항아리가 어떻게 됩니까? 가득 채워지죠. 그러니까 이 스승이 됐다, 하산하거라,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신앙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원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그 사람이 누가 됐든 다 깨진 항아리라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이 죄가 많아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을 지어놓은 거예요. 부족한 인간으로 지어놓은 겁니다. 왜요? 하나님으로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있으면 모든 것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의 문제가 뭐예요? 그 하나님을 버리고 자꾸 내가 채우려고 그래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문제가 뭐예요? 자꾸 내가 채우려고 해요. 예배로 채우려고 하고, 기도로 채우려고 하고, 말씀으로 채우려고 하고, 그러면서 기쁨이 없다라고 해요. 방법은 뭐예요? 나를 번쩍 들어서 예수님께로 던져버리면 됩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충만해진다, 기쁨으로 충만해진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일부를 초청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모든 사람들이 다 목마르거든요.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어디로? 생수의 강으로 흘러나오게 하겠다. 생수의 강이 뭐예요? 항아리를 들어서 생수의 강으로 던지면 거기서 흘러넘치는 그 은혜가 있다, 그 기쁨이 있다, 그 만족이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다윗은 시편 21편 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당시에 보면 부족함이 참 많았던 다윗이죠. 광야 생활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위험과 또 두려움이 있었던 이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로 삼으니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드니 부족함이 없었다, 만족했다, 기쁨이 넘쳤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정말 기쁨이 넘치고 있습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한 가지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 고백이 무엇일까요? 나는 예수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에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예수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만 있으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툴리안 차바진이라는 그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외손자 되시는 이 목사님인데요, 그 목사님이 책을 썼습니다. 지저스 올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하나의 공식을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 공식이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Jesus 플러스 nothing equal everything. 예수로 충분할 때, 그리고 아무것도 없을 때 모든 것이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공식을 제시를 합니다. Jesus 플러스 something, 원어로 보면 something 이라고 얘기하죠. equal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과 다른 무엇이 섞이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하면서 기쁨이 사라질까요? 무엇을 안 해서 기쁨이 없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자꾸 뭔가 덧붙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좋지만 예수님으로도 내가 만족하지만 또 다른 무엇인가가 필요합니다. 항상 이것이 있으면 낫생이 되는 것입니다. 기쁨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로 충분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예수로 충분한 삶, 예수로 충분하다,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보면 충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기쁨도요, 그냥 기쁨이 아니에요. 충만한 기쁨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 충만한 기쁨을 받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충만함이에요. 그런데 충만함이란 대상, 어떻게 우리가 예수로 충분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성경에 보면 충만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이 바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가 뭘까요? 바로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술로 기쁨을 찾으려고 하지요. 술 취하고 이제 꽐라가 되고 이제 떡이 된 상태, 이것을 술의 충만함이라고 얘기를 하죠. 술로도요, 잠깐의 기쁨을 얻을 수 있어요. 세상 괴로움, 두려움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압니다. 그래 봤거든요. 지금은 안 먹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무슨 말입니까? 이는 마귀의 기쁨이니, 세상의 것이니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럴 때 기쁨의 충만함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 열매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기쁨이에요. 기쁨은 내가 기뻐해야지, 뭔가를 해서 기쁘고 되게서 기쁘고 이거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누려지는 열매, 그 은혜, 이것이 기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가장 첫 번째가 사랑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 또 이웃의 사랑, 이것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가 바로 희락, 기쁨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이 기쁨의 능력, 기쁨의 충만함을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함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누구라도 성령을 주겠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 구하는 것, 사실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프면 하나님 병 낫게 해주세요. 또 돈이 없으면 하나님 돈 주세요. 또 외로우면 하나님 외롭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것들을 자꾸 구하지요. 근데 그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마태복음에 보니까 가장 좋은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 가장 좋은 게 뭐예요? 가장 좋은 게 뭐예요? 하나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성령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리고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고 찾고 두드리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기도지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로 충분하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무엇으로 충만한 것일까요? 성경은 말씀으로 충만하라, 오직 말씀으로 충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충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왜 말씀으로 충만할 때 기쁨의 충만함이 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이 있을까요? 성경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시죠. 말씀도 하나님이시죠.
그런데요,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받는다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령 구하는데요, 말씀 내가 읽는데요, 근데 기쁨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깨진 항아리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채워도 안 채워집니다. 왜요? 다 빠져나가니까. 말씀으로 채워도 안 채워집니다. 왜요? 다 빠져나가니까. 방법이 뭐라고 했죠? 내가 성령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에 의해서 사용받는 것입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 몇 구절 보고 그 말씀으로 내가 아무리 암기한다고 하더라도 안 채워져요. 자꾸 빠져나가요. 중요한 게 뭘까요? 내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매일 성경 토독 큐티를 하고, 또 주일날 주신 말씀을 한 번 말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주중에도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럴 때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그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기쁨의 충만함으로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고, 읽고 듣고 지켜 행하고, 읽고 듣고 지켜 행하고, 이 가운데 우리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그 강수 안으로 빠져들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로 충만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으로 충만할 것일까요? 그것은 교회로 충만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만이라는 단어, 가장 첫 번째 무엇이죠? 성령으로 충만하라. 두 번째 무엇이죠? 말씀으로 충만하라. 세 번째는 교회로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1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나를 채우려고 하면 안 채워집니다. 교회는 크지요. 하지만 우리 뭐라고 했죠? 우리가 깨진 항아리, 다 새나갑니다. 아무리 뭘 들어와도 우리는 다 새나갑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나를 교회로 던져야 돼요. 교회 안으로 깊이 들어가야 그 안에 충만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 안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한마디로 말합니다. 사랑이다.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면 그 안으로 빠져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통해서 교회로 깊이 들어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의 핵심을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 핵심이 바로 교회와 성도와의 관계, 우리와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그것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사람들이 다 밖에 데려다가 불살아 살라버리는 존재가 된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만이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이 뭐냐면 바로 사랑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주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계명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너의 목숨을 다하여 너희 주, 너희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의 핵심된 계명이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계명을 지키는 것,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 거하는 것이 되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이 되고, 또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죠? 11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교회 안에 깊이 들어오면 그 기쁨은 단지 세상에서 얻는 기쁨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쁨이에요. 충만한 기쁨이에요. 그 기쁨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지 말라고 해도 기뻐질 수밖에 없는 그 기쁨, 그 기쁨을 받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공간, 또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어요. 그 사랑을 알 수도 없어요. 그 사랑을 실천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 사랑을 가지고 교회 안에 깊이 들어오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내가 교회 나온 지 10년이나 됐는데요, 20년 됐는데요, 아니 내가 지금 셀 예배도 잘 드리는데요, 아니 지금 셀장도 하는데요, 아니 내가 지금 뭐 사역자도 하는데요, 왜 나한테 기쁨이 없습니까? 나는 깊이 교회에 뿌리를 박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 기쁨이 없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교회에 뿌리를 내렸다고 하더라도,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하더라도, 셀예배도 드린다고 하더라도,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겼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랑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세상 사랑이 들어오면, 자기 사랑이 들어오면 하나님 사랑은 그 안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 사랑, 자기 사랑, 이게 뭐예요? 지난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개인주의죠. 개인주의가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개인주의가 있으면 절대로 교회 안에서 주는 충만함, 기쁨, 놀라운 은혜, 이걸 하나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서도 기쁨이 없다, 이건 자랑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 안에 아직도 세상이 있어요. 아직도 저는 제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해요. 이 고백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만약에 기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어떤 신호일까요? 너 예수로 충만하니? 질문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질문인 것입니다. 너 예수로 충만하니? 예수로 충분하니?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회개할 일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받고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고도, 아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교회의 은혜를 받고도 기쁨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단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또 상황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회개해야 될 문제예요. 개인주의에 대한 회개, 내 안에 세상 사랑에 대한 회개, 내 안에 자기 사랑에 대한 회개, 아니면 성령 충만함을 구하지 않는, 성령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구하지 않는, 기도하지 않는 죄에 대한 회개, 말씀을 읽지 않는 회개, 말씀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회개, 아니면 내가 성령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령을 사용하고 있는 그 죄에 대한 회개, 내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말씀으로 그것을 내가 이용하는 죄악에 대한 회개, 그 회개가 먼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서 오늘 이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로 충분합니다. 나는 예수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만 진실한 고백이 된다면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 이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뭐예요? 기쁨이거든요. 이 능력의 기쁨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다 할 수 있어요. 말씀대로 사는 삶 다 할 수 있어요. 주 안에서, 주님의 기쁨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다 하시길 바랍니다. 이 고백을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바울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오늘 이 고백을 하십시오. 나는 예수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또 말씀의 충만함을 구하고 교회의 충만함을 구해서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다윗의 명령대로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